오늘 설교 제목이 좀 도발적이고 반항적인 그런 제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런 질문이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굳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 제가 이 12정탐꾼들의 이 보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요, 아주 명확했고 단순했습니다. 12사람 중에 10명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고 2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잘 믿어야지. 아주 그냥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일단 제 삶이 10사람 쪽에 가깝다는 것이 발견되기 시작을 합니다. 나도 만약에 그때 있었으면 10사람 쪽에 섰을 것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자세히 보니까,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니까 이 10사람을 잘못한 게 없어요. 정탐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거짓말한 것도 아니에요. 보이는 대로 그대로 보고했을 뿐이에요. 오히려 2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좀 이상해요. 저런 상황에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가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앞뒤 재지도 않고 그냥 막 무조건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근데 더 이상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미 주신다고 한 땅이고 다 준비해 놓으신 땅이었다면 굳이 왜 이렇게 미리 정탐꾼을 보내서 이 난리를 겪도록 한 것인가? 그냥 바로 주시면 안 되나요? 그냥 막 줄까 말까 밀당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주실 거면 그냥 시원하게 한 방 딱 하셔서 주시면 좋은데 왜 굳이 이렇게 애타게 만드는 걸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배경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떤 배경 속에 이루어졌는지 모르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으로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이집트의 왕 파라오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게 하시죠. 자, 이것은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를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꼭 여러분 한번 그 애니메이션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딱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파라오가 두 손을 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집트를 이제 탈출하는, 이제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사람을 계수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20세 이상의 싸움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 그룹 안에는 여자들과 가족들과 자녀들과 타국에 있는 이방인들도 그 가운데에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수를 대략 20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좀 이제 그런 학자들 있잖아요. 야, 이 정도 되면 얼만큼의 많은 사람일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협곡을 지나고 홍해를 지나고 이렇게 지날 때에 200만 명이 한 번에 갈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줄을 지어서 갔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느 학자가 70명, 맨 앞줄에 70명을 기준으로 해서 70명씩 줄을 서서 한번 가본다고 하면은 얼만큼의 길이가 될까 계산을 해봤는데 20km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 움직이려면. 그래서 저도 약간 좀 이제 그 질문이 떠올랐어요. 아, 우리 교회에서 20km면 어느 정도 될까? 이제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막 지도를 찾아서 봤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멀리 오시는 분들이 어디서 오시나? 그 중에 남양주에서 많은 가족들이 오거든요. 남양주를 재봤더니 20에서 25km 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줄을 지어서 70명씩 줄을 지어서 자기들의 물건을 가지고 또 짐승들을 데리고 식구들을 끼고 그렇게 하면서 이동을 한다면 여기서부터 남양주까지 한 그룹이 되는 거예요. 줄을 쫙 서가지고. 정말 이것은 어마어마한 장관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 애굽에서 출발을 해서 홍해를 지나고 시내산까지 오는데 이 사람들은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율법, 십계명, 이 율법과 제사법과 이런 것을 받게 되면서 시내산 밑에 머물렀던 시간이 1년 2개월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다시 출발할 때 이제 민수기가 우리에게 얘기한 듯이 계수를 하죠. 그때 한번 계수를 싹 하고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까지 오는데 3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토탈 한 1년 8개월 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정도가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자,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와서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자, 이제 너희들 땅이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라,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제 정탐꾼을 세워서 12지파였기 때문에 지파에 수령된 자, 우두머리들 12사람을 세워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모세의 이 정탐의 명령은요 분명했어요.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보고 와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가서요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의 좋은 점과 나쁜 점, 객관적인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다 담아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 사람들이 움직인 땅을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지도에 표시를 하면서 거리를 재봤어요. 재봤는데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움직인 거리가 350km 정도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그 지역의 넓이는요 그렇게 넓지는 않았어요. 경상남도 북도를 합친 그 정도의 크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탐지하는데 그 40일 동안 걸렸다는 건요 그 땅에 아주 부분 세세하게 자세하게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면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의 과일들, 열매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왔고 석류와 무화과를 따왔습니다. 그 땅의 과일들을 따온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얼마나 그 땅이 비옥하고 얼마나 열매가 정말 좋은지, 여기에 젖과 꿀이라고 할 때 이 젖은요 가축들이 잘 자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꿀이라는 것은요, 여기 이스라엘에서는 이 꿀이라고 말하는 것은 벌꿀이 있고 과일로 만든 시럽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꿀은 과일을 말합니다. 이 과일로부터 과일이 얼마나 정말 달콤하고 당이 정말 좋은 높은 당도가 높은 그런 과일이 나오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좋다는 얘기예요. 젖과 꿀이 흐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아주 정확하게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자, 그런데 또 정확하게 보고합니다. 28절 말씀부터 그 땅에 나쁜 점이 무엇인가, 어려운 게 무엇인가, 그것을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28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자,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무슨 얘기예요? 앞에 좋은 점들 다 얘기하고, 그러나 이 내용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그런 내용이 또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찾아봤어요. 이것이 얼마나 견고한가, 그 땅에 요새화된 그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가. 성벽이 6m, 두께가 6m, 높이가 7.6m, 이런 성읍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사는 사람은 아낙 자손이다. 이 아낙 자손은 키가 2m가 넘는 거인족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골리앗이 바로 아낙 자손의 한 사람이었죠.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 있습니다. 그 정도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 모든 지역에, 산지나 바닷가의 모든 땅에 다 아주 정말 사람들이 다 그 땅 자리 잡고 살고 있더라고요. 자, 이 정도 얘기 나오면 백성들이요, 이제 요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동하죠. 아니, 어떻게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지? 우리가 어떻게 저 땅을 들어가지? 우리는 정말 무기도 없는데 저렇게 철옹성 같은 저런 성벽을 어떻게 허물지? 하면서 분명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자 분위기를 감지한 갈렙이란 사람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갈렙이란 사람이 딱 나서는 거예요.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다. 할렐루야, 아멘. 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이야, 이긴다. 그래, 저런 마음이어야지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볼 때 믿음의 고백이죠. 그 당시의 상황으로 생각해보면 이것은요, 얼마나 공허한 고백이었을까요? 군중들이 그의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호소력도 없습니다. 현실 앞에 공허한 그 말이 큰 소리만 내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다수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2명 가운데 10사람은 그 땅을 악평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수세 자체가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갈렙이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랬더니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습니다. 13장 3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앞에서는 비옥한 땅이고 좋은 땅이고 열매가 좋은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예, 이 정도 보고 되면 끝났어요. 그렇죠? 끝난 겁니다. 정탐꾼 개인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으로 바뀌게 되고 다수의 의견은 모든 백성들에겐 사실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다수가 얘기하면 그것이 무조건 다 진리다. 그런 논리 앞에 이 소수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무나 힘이 없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온 회중은 소리를 높여서 통곡하고 그러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질문이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왜 굳이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이 정탐꾼들의 눈에 이 어려운 걸 보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돌아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딱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바로 이루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것을 풀어내야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여서 잘 보게 하셨듯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암울하게 만들거나 부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정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가 찾아야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왜냐하면 이 정탐꾼들에 대한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그냥 바로 주시지 않아요. 바로 이루어 주시지 않아요. 정탐하게 하세요. 바라보게 하세요. 탐지하게 하세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는 여전히 현실만을 볼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원래 본성이 사망까지만 볼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죽음밖에 볼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했던 겁니다. 우리가 무서워했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가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죽음이 끝이 아니다. 사망이 끝이 아니다. 지금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게 다 끝이 아니다. 영원한 삶을 다시 바라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정탐을 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나님은 왜 그런 시간을 갖게 하셨을까?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이 바로 이루어주시지 않고 이런 시간들을 겪게 하시고 저런 시간을 겪게 하시고 이런 과정 저런 과정,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이런 두려움 저런 두려움,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 오늘 그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이야기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심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다.
민수기 13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신 이유는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쁜 것을 준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것 준비하지 않으세요. 좋은 것을 주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물론 이 말씀이요, 결과적으로는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 맞습니다. 시험하신 거죠. 그러나 이 시험은요, 점수를 거저 주시려고 내신 문제였어요. 이미 답이 주어진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정탐을 통해서 뭘 알게 하시냐? 내가 주는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내가 인도한 것이다. 여러분, 이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탐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들은요, 왜 우리가 자꾸 불평하고 우리가 짜증내고 우리가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는, 하나님이 주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걸 보게 하시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은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말합니다. 이 좋은 것, 그게 뭐냐?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돈입니까? 땅입니까? 조물주 밑에 건물주입니까? 건강입니까? 가족입니까? 무엇입니까? 뭐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건 하나님 자신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이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건요, 이미 하나님이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나에게 주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게 되면, 그것을 고백하게 되면 세상의 눈으로는 보잘것없은 것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에 이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요, 성령과 성령의 그 충만함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내가 잘 거, 내가 먹을 양식 이런 걸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겁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좋은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내가 정말 꼭 있어야 될 것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 민수기 1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자, 이렇게 가서 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탐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담대하라.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요, 이 단어의 시선이 쏠렸어요. 갑자기 담대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것은 모세가 정탐을 보는 그대로 하더라도 담대하란 얘기예요. 정탐꾼들에게 그 마음을 담대하란 얘기예요. 스스로 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용기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흔들리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그 땅에는 처음 본 것들도 있고 강한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이 세상적인 생각들을 관점으로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무서운 것들이 분명히 보일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보이는 것만 믿어서는 안 된다. 담대하라는 거예요. 정탐꾼들은 이 정탐을 해서 그대로 가지고 오면 돼요. 그런데 모세가 염려했던 것은 무엇이냐? 모세가 염려했던 것은 그 땅에 어떠한지, 그 땅이 무서운지, 정말 강한지 그런 게 아니라 모세가 정말 염려했던 것은 정탐꾼들의 마음이에요. 마음. 담대하라. 마음이에요. 문제가 생긴다면 보이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보는 이의 문제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는 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중심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암울한 현실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현상 앞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한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담대했습니까? 어땠습니까?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합니까? 민수기 13장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이 생겼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무서움 앞에, 두려움 앞에 그들의 마음은 쪼그라들었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마음이 메뚜기 같고 그 마음이 두려워하고 그 마음이 염려로 가득하면요, 세상은 우리를 취급합니다. 보이는 것만을, 부정적이고 암담한 현상만을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본성에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우리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지금 12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뒤집어지고 막 밤새도록 통곡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우리 처자들이, 우리 가족들이 다 거기서 죽게 생겼다. 칼로 다 우린 죽을 것이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무너졌다는 얘기.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거부하는 그런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상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건요, 맹목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신 믿음을 지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야, 너희들의 믿음이 너무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부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백성들은 주님 앞에 원망하고 다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무너집니까?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왜? 약속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선명해지지 않는 거예요. 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갔던 것은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무서움 가운데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증표로 보여주신 별들을 바라보면서요, 매일 밤마다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하나님이 저 별들과 같이 내 자손들을 많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 그 마음 붙잡고 밤마다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을 이겨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별을 안 봐도 되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나를 향한 이 약속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남의 게 아니잖아요. 내 거잖아요. 내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붙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덮어놓고 믿냐고요?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염려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분명한 선명한 이 고백이, 나를 향한 이 편지가 나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그 모든 원망을 다 물리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두려움을 날마다 몰아냈듯이, 나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날마다 날마다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봐라. 정탐이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길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이 정탐의 하이라이트이자 클라이막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의 하이라이트는요, 그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이 정탐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마음은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정탐을 통해서 그렇게 통곡하고 원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왜 그렇습니까? 그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요, 이스라엘의 시선이, 그들의 중심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정탐의 사건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시각을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가나안 땅에 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백성들 안에, 자녀들 안에 역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누가 정확하게 볼 수 있었냐?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정확하게 볼 수 있었냐?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이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막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네, 아멘.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들어가고,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뭐냐? 아예 관점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 그걸 모르냐? 우리가 지금까지 1년 8개월 동안, 거의 2년 동안 우리가 이 광야 가운데에서 걸어오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이 있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하나님이 뭘 알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백성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요, 모세가 너무나 잘 알았어요. 모세가 나중에 40년 광야 생활 다 지나간 다음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모세가 느보산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땅이 보이냐? 아, 예, 보입니다. 드디어 이제 이 땅에 왔군요 하고서 이제 모세가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죠. 너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저 같으면요, 그 장난감 가게에서 엄마가 장난감 안 사준다고 막 난리치면서 땅에 누워가지고 두 발을 막 이러면서 이게 뭐야, 사달란 말이야 막 이러면서 땡깡 부리는 것처럼 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뭡니까? 무슨 장난도 아니고 40년을 그렇게 고생시키고 겨우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지역을 안 봤으면 모르겠어.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요,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이스라엘 여러분 가시면은 분명히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산에 올라가면 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쫙 펼쳐진 게 보여요. 안 봤으면 몰라요. 그런데 보여요. 보이는 땅에서 뭐라고요? 너는 저곳으로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합니다. 모세는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알았어요. 뭐냐? 진정한 가나안은 저기 보이는 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이 모든 광야의 시간이 가나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가슴에서 이 올라오는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가게 하셨어요. 처음부터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저 보이는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시간이 가나안 땅이었던 거예요. 안 들어가도 돼요. 충분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와 동행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충분합니다. 가나안 땅 안 들어가도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가나안이었다. 왜 이 정탐을 이렇게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벌벌벌 떨 수밖에 없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아파하고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 모르나,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었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정탐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정탐하게 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을 파송합니다. 세상 속으로 파송합니다. 세상이 어떤지 이 세상 다 보고 알아 하셔요. 그게 뭐냐? 거기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무서워하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전능하신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정탐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심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현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 마음 붙잡고 여러분,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인생,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 정말 그런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정말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아도 좋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저는 이미 가나안이에요. 천국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